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 가인과 셋에 의한 인류 최초의 문명,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문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간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가인의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인에 의해서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다. 시빌리제이션이 이 저주받은 가인의 계보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프리머티브 소사이티, 원시적인 사회가 문명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도시 문명이 생겨나죠.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과 셋으로 대변되는 최초의 문명, 인본주의의 문명과 신본주의의 이 문명의 기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인과 셋에 의한 최초의 인류 문명, 첫째로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이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 너 떠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가 지레 하나님 면전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편 롯 땅에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녹, 에녹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이 에녹의 뜻은 initiated, dedicated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주도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인류의 최초의 도시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직업을 개발하고 음악, 미술 같은 예술이 발달하고 금속 가공술이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항상 뭐죠? 외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호,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염려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격리돼서 독립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죠. 사사건건이 부모 의사에 어게인스트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이죠? 인디펜던트. 나는 부모에 더 이상 자기가 마치 집안 먹고 다 큰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부터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것들 5가지가 나옵니다. 최초의 도시 문명 16, 1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는 일부 다처제 제도가 나오고 20절에는 최초의 유목 문명, 21절은 최초의 음악 문화,
22절은 최초의 금속 문명을 보여줍니다.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물신주의 사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달한 가인의 문명이 후손에게 행복을 보장해 줬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죠. 유다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다. 가인의 길이 화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축. 그것은 결코 참된 행복을 기쁨을 가져갈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시각에 보면 이 가인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불행이요 저주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행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문화의 행위, 물질적인 부여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된 본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타락한 문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정치, 경제적인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나라 미국같이 이제는 하나님 눈치 안 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호령할 수가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하나님 은총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그 매사추세츠 플리모드에 당도했던 청교도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단 2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도록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나쁜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에 퍼뜨리는지.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미국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학대받고 쫓기는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공화주의자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이 대외적인 그 문호를 닫아버리고 폐쇄적인 정치를 펴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던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미국의 이민 정책만큼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 얘기하다 이민 정책 얘기를 했죠. 하여튼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부터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뭐 했지만은 그게 복이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엄연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에서와 야곱에게서, 사울과 다윗에게서, 바벨론과 유대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 흐름 속에 보면 항상 인간 중심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가 대립되어 왔던 것을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관과 행복과는 이 양자와 관련해서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되어 왔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은 더 안락한 환경, 그것을 누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고급 자가용을 불리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와가지고 우리 정 집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막 베드룸이 얼마나 넓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집사님 내는 너무 행복하겠구나. 근데 저 두 분을 보니까 더 큰 집을 가졌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기대와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은 거 하나 딱 사면 여러분 그 기본적이 얼마나 갑니까? 처음에는 뭐 닦고 뭐 씻고 매일 이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슬슬 긁히고 찢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케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뭐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뭔가 많이 내가 소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면, 그게 옳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 신경제재단 NEF 기관에서요, 몇 년에 한 번씩 국가별 행복지수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조사를 뽑아냈어요. 이게 최근 데이터가 2009년 건데,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들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확실히 남미 사람들이 낙천주의자들입니다. 1등 국가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리퍼블릭, 자마이카, 과테말라, 그 다음에 베트남, 콜롬비아, 쿠바, 엘살바도르, 브라질, 온두라스. 자, 그런데 한국은 몇 번째 행복한 나라일 것 같아요? 총 세계 143개 나라가 여기에 앙케이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이 여러분 몇 등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죠, 미국이. 근데 미국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올렸는데요, 미국이 143개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114등입니다. 114등. 한국은 이보다 좀 낮더라고요. 68등.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0등으로 그래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 여행하신 분들, 저나 뭐 식사만 갔는데 정말 중국이 한국보다 뭐 더 살기 좋습니까? 부유합니까? 여러분, 가진 소유가 행복을 가져준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1등이 되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자살 통계도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탑 1, 2, 3, 4, 5, 6, 7, 8, 9, 10등이 다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들입니다. 아주 비난한 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는요, 자살률 따지면 저 밑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누리지 못하고 살면 사람들이 삶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살률 1, 2등을 다투는 두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일본하고 한국인데 요즘은 줄곧 한국이 1등을 합니다. 불명예스럽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과 번영과 성취, 하나님 떠난 문명, 자아실현, 이것은 결국 자기 숭배와 타락의 결과로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직업의식도 다릅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철마 값어치는 영속한 영원한 가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세인들과 다른 경영 철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 일도, 예술도 하나님이 배제된 예술 활동은 결국 자기 숭배로 귀결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했어요. 연예인들이 공감 때문에. 참된 문화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 활동입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데만 연연하는 물신주의 문화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의 진보 발전이 현기증 나도록 빠른 때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과학적인 진보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경유된 인간의 문명 추구는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손들의 이름의 뜻을 람에게 비틀어진 윤리의식을 보여줍니다. 18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았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23,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참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간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의미인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자기과실, 교만, 파괴된 윤리의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의 자기과실, 교만의 모습은 이 후손들의 이름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하다, 나타내다, 과시하다, show off 이런 단어. 과시하다.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한테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무드사일. 이렇게 무드는 당시에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엘은 수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The man of hell. 지옥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 가인을 저주했죠? 하나님을 어겐스한 거죠. 라멕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도 강하다. I am strong too.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들에게 붙여준 아다라는 이름은 꾸민 자라는 뜻이고 실라는 딸랑거리는 사람, 팔랑거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기과시, 교만, 이 파괴된 윤리의식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 문명의 죄악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관을 뒤집는 데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이 옳은 것으로 되고 불의가 의로 바뀌고 의가 불의로 바뀌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 라멕의 시대와 너무도 흡사해요. 이 가치관의 전도.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볼래요? 23절 24절 앞에 한번 다시 붙여주세요. 읽읍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청산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살인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 죽였던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을 77배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 죽여도 뻔뻔하고 자신을 해치는 자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후회는커녕 되려 자기 잘못을 과시하고 쉬어봐. 죄악에 썩은 인간의 이런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생이 비뚤어지면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는지, 인간의 악함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인터넷 뉴스 다 보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엄마를 자는 거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인 그 배를 나오죠. 한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너 공부 전교 1등 해야 돼. 뭐 무리하게 했더라고요. 아이를 때리고 학대했는데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고 있는데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파괴된 윤리의식, 이것을 이 지금 라멕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크리스찬 사상가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사고에 근본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숨어서 죄를 지었고 이를 부끄럽게 여겼으며 벌을 달게 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도덕의 기본 개념조차 상실됐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어땠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인 문명의 죄악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현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질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죠? 너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에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기 과시와 교만, 이 파괴된 윤리의식, 이것은 결국 파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겸손,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죄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경건하게 사는 삶을 찾았지만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도무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죽은 뒤에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 가십니다. 이 셋과의 경건성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이는 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까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붙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 파생된 의미는요, 연약함, 순간이다, 템포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템포럴, 일시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셋이 인간의 연약성과 순간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정말 평소에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오래오래 잘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 불러가시는 경우, 갑자기 어떤 삶의 위기에 딱 봉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놀라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렇구나. 선상천하 유아가 없전하고 내가 큰 소리 탕탕 치고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손금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당장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나는 언제까지나 모든 일이 잘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가 타락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로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애도 잘 자라고 이런 집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칩니다. 여러분 삶에 보셔서 힘들어, 위기에 결혼을 해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사람들 애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있는 그런 일 쉽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근래 중보하고 하나님 기적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 병인들과 공관자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졌지만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자기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연약함과 또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의 강함은 그에게 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풍성이나 지혜의 많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자신이 지혜롭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좋은 것들은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거수감이 뭔지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생애가 마지막에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째째째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고 뭐 하나님 믿냐? 이런 소리 듣겠고 하나님 영광 욕되게 할 것 같고 또 내가 분쇄 음식에 많은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살면 영원한 멸망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 시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 의라는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한계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간의 부패함을 알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길 그리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많음을 깨닫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골에서만 아시며 가는 길과 눕는 들 아시며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틀린 모습을 하고 사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시를 380편을 적었는데요. 저는 그 송명의 시인 1, 2, 3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내가 그걸 묵상합니다. 그 시 가운데서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소개해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나의 분깃 되신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친구 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나의 기쁨 되신 이유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즐거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그것을 져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내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앞으로 나갈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우리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셋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격리된 인간의 문명 추구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파멸로 결국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